요즘에도 방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TV에서 공익광고 협의회 광고가 자주 등장했었죠. 공익광고 협의회는요, KBS 산하 기구로서요, 대한민국의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담하는 부서라고 해요. 지금은 코바코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1981년 12월 4일에 첫 공익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방송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화질과 음질이 썩 좋지 않은데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볼 때마다 엄마는 생각한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너. 밝은 얼굴로 튼튼하게 자라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너의 고사리 손을 잡을 때마다 아빠의 가슴은 뛴단다.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 언제나 웃음꽃만 바란 가정을 빛내야지. 아빠와 엄마는 저축으로 꿈과 소망을 키우고 있단다.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네. 공익광고였는데요. 당시에는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 이렇게 이름이 불렸나 봐요. 보신 것처럼 첫 광고 주제가 저축 장려였습니다.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1981년이잖아요. 경제 개발 시기에 개인 저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자금이 마련되고, 그래야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 하에 이렇게 저축이 장려, 강조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은행 예금 금리도 굉장히 높았어요. 찾아보니까요, 1980년 초에 한때 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24%였대요. 그리고 80년 내내 10에서 12%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원금 넣고 1년 지나면 2배 이상이 되니 뭐 너도 나도 저축을 했던 것이죠. 저축은 여전히 생활의 지혜와 또 미덕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저축이 항상 미덕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케인즈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경제공황 때에 또 열심히 또 이론을 펼쳤던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른바 저축의 역설을 제기한 바 있어요.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즉, 돈이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되어야 전체 경제가 활력을 얻는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개인으로서는 미덕인지 모르지만 과도할 경우 사회 전체에는 악덕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인데요. 이런 케인즈의 이론은요, 오늘날 경제 상황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적인 절약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강조되고 있죠. 이른바 소비의 미덕을 이야기해요. 정부에서 지역 화폐나 또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적절한 소비를 통해서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호텔 경제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10만 원이 호텔로 돌아갈 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논리에 전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죠. 소비는 언제나 과소비라는 부작용을 낳게 돼요. 특히 소비는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고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이렇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면 자꾸 외식하게 되고, 또 의뢰의 휴일에는 여행을 가야만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고착되다 보니까 문제는 실질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이 소득의 수준은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겠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비가 미덕으로 부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아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일까요? 세월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소비가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소비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아껴야 할 것 한 가지가 이 세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선 단락의 말씀을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 속에서 바울 사도는 5장에 이르러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성가대에서 비추게 할 거야, 비추게 할 거야, 맞나요? 그 가사로 찬양을 하셨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도 이제부터 빛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야. 그러니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바라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속되는 논의 속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적용, 구체적 실천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 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16절을 보았습니다만 앞선 15절과 이어지는 17절에 명확한 두 대조를 통해서 강조해요.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즉 이 말씀에 따르면 지혜 있는 삶이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7절에서도 같은 대조가 반복이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대비시키면서 즉 세월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난 어리석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난 어리석을 거야. 이 다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린 다 지혜 있기로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비록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기대와 소망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실천이 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세월을 아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올바로 소비해야 되는 것. 앞서 소비의 미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의 미덕이 발휘되어야 될 분야가 시간 소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세월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하죠. 이것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면서 곧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저는 이 말씀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지금 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왠지 허망한 마음도 들잖아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 일상을 영위할 만한 그런 경제력을 좀 갖고, 뭐 큰 소리로 호령하면서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권력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무엇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성적표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돼야 내가 성공적으로 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데, 자녀들의 어떤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좀 될 때, 이렇게 나름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와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역량들, 이것들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아, 그래도 나는 참 가치 있게 살아서 하면서 자평하곤 한다는 거예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 개발했고 부지런히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정말 시간 아끼며 살아왔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뭐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이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라 이야기를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를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부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집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살뜰히 돌보지 못한 그런 도덕성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인생이 정말 악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본문에는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 나름 열심히 살고 자신의 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부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부르고 있을 거예요. 야, 난 어떻게 언제 한번 저렇게 명품 브랜드 옷 한번 입어보나. 맨날 홈쇼핑에서 29,900원 몇 벌씩 주는 것만 사 입는데, 야, 저거 얼마나 내가 언제 한번 입어보나. 아, 내 인생을 언제 저렇게 좀 활짝 펴보나 하면서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부자처럼 날마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 인생에 작은 축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고하는 본인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험대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거지, 험대투성이라는 이런 물리적 고통, 버려졌다라는 심리적 고통.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개들의 친구. 이 나사로의 삶이었어요. 부자를 보면서 다 부자처럼 되고 싶어서 다 부러워했던 것처럼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다 혀를 찼을 거예요. 아휴, 쩌쩌쩌 하면서. 옆에 자식 있으면 이 녀석아 너 공부 열심히 해. 저렇게 안 되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반면교사 교재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완전히 뒤바뀌어요. 부자는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는 호화로운 자기 삶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가 부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방탕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부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은 것이었어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였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뭘 이루었겠어요? 그저 자기 하나 사는데 급급했고 연명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창에서 오늘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나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무리 나의 삶이 화려하고 그럴듯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록 나의 삶이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껏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전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야구 물사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추위 더위를 무릅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한평생 살았는데 하늘나라 닦았더니만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너 잘못 살았어. 그거 아니야. 얼마나 억울해요. 내 인생에 부정당하는 만큼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이 또 있을까요?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해왔고 해냈음에도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잘 믿는 것,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이 부정당해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저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이 18절이 기억되고 간직된다면 설교를 잘 듣신 거예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어지는 방탕이라는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방탕한 생활에 대한 경계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당시 에베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 이 도시가 지중해권 3대 도시예요. 대한민국 3대 도시가 어디죠? 서울, 부산, 군산. 이 지중해권 3대 도시였는데 아데미 우상을 신봉하는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의 여느 도시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특히 이 사회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산업과 경제로 서로 얽히잖아요. 이 길드처럼 얽혀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임을 이방 신전에서 갖는 거예요. 거기서 음주와 더불어 음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할 신을 예배한다면서 악한 성행위를 하고 술을 동반해서,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많이 먹어서 곤드레 만드레 하지 말라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이런 세속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 점심에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지지난 주일에 이제 올해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제가 질문 3가지를 받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하셔야 끝납니다. 그랬더니 용기를 내서 3명의 청년이 질문을 해요. 근데 3번째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오랜 그죠? 숙제 같은 논란이잖아요. 당연히 안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죠. 이전에는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셌잖아요. 그죠? 술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강요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그런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직장 내 갑질처럼 비춰지고, 또 개인의 어떤 성향을,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결단하면 이전보다 그 결단을 지키기가 쉬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듣고 있는 청년들 중에 좀 뜨끔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뜨끔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하시면서 금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은요, 교회 내 예배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 건물이 없었어요. 예배 건물이 등장한 것은 주후 300년 이후예요. 그전에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인원이 모여야 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그 집은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집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거든요. 그 노예가 뭐 우리처럼 매 맞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전문직 있는 노예도 많았거든요. 노예들은 자기의 어떤 재산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넓은 집에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약간의 비교의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에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1년에 몇 차례 그저 성찬식 때만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떡과 포도주가 일상 식사였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미처 오기도 전에 먼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높이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미리 음식을 먹으면서 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은연중에 과시한 이런 우월의식도
깔려 있었던 것이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는 오늘 말씀의 권고는요, 이처럼 포도주나 비교의식이 지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헛된 것들이 전면으로 드러나서 그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예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든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관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딸고 와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 가면 자꾸 비교의식 느낀다는 건 아닙니까? 나는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은 평안한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위축되고, 교회 가서 이렇게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잘못된 거죠. 성령 충만이란 교회 안과 밖에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배 아래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탁 지배하잖아요. 술이 탁 지배하면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선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용감해져요. 할 말 못할 구분 못합니다. 막 얘기해요. 여러분 평소에 난 술 먹고 운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성령이 지배할 때 우리가 용감해져요.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해요. 막 복음을 전해요. 또 평소에 못하던 일,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막 해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술은 자제력을 상실시켜요. 반면에 성령은 자기 통제를 가져와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술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요. 반면에 성령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새롭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취해 살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 살아가요. 등산할 때마다, 그죠? 막 우리나라는 등산하면 완전히 전문 산악인이잖아요. 자전거를 타도 완전히 선수예요. 취미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취해 살아가요. 헛된 걸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취해 살아가요. 이처럼 저마다 취해 살아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해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성령에 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해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성령 충만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니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 발휘되는 현장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을 이 세 가지로 풀어 설명한 것이죠. 찬송이 뭐예요? 시잖아요. 찬송이 뭔가요? 신령한 노래잖아요. 이런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면서 영적인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여기서 너희는 복수인데요, 마음은 단수예요. 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 하나 통일,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두가 공유하는 게 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성령 충만의 첫 현장, 온전한 예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에게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건이 뭡니까? 뉴스에서 사건, 사고 하잖아요. 기억되고 영향력 있는 어떤 일인 거예요. 내가 1년 52주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을 만나니 그 예배가 단지 의식이 아니라 나에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억이 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특정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예배가 사건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고양되는 것을 느끼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능력을 부여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20절 말씀 함께 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내 인생은 여전히 고달프지만 이 교회 예배당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그저 입구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하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다 보니 고달픈 나의 삶이라도,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이라도 예수님 이름 묵상하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21절 말씀은요, 21절 이후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22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가정생활의 부부간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구체적인 상황, 가정 내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의 도리, 부모의 책임, 종과 상전의 상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즉 21절은요, 앞서 성령 충만한 것에, 성령 충만함이 예배에서 나타나고 이제 가정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어지는 우리 인생 전반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그 은혜에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의 일상으로, 나의 가정으로, 부부관계로, 부모와 자식관계로,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은 뭡니까? 직장이죠. 나의 일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나아가 일상에서 올바른 지성과 판단력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지난주에 5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만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 찬양대 끝송이 뭐예요?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그 가사인 줄 몰랐어요.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고 빨리 이거 서로 챙겨가지고 그냥 구두 신고 저희 가서 인사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성가대가 뭐라 찬양하는데 가사에 집중할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게 이제 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뤄가는 것. 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월을 아껴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그 세월을 아끼는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이 세상으로 가져가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나의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나의 심령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소비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이 생소해요. 마트로밀 엠브레인이라는 그 리서치 그룹이 있대요. 여기서 2026년 트렌드 모니터, 요즘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2026년 트렌드 모니터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서 2026년 한국 사회를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압축 소비를 지목한 바가 있어요. 압축 소비라는 거예요. 압축 소비는요, 이제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좀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그냥 소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투입 비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저렴한 제품을 쓰면서도 반려동물에게는 명품 향수를 사준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난 참 이 반려견에 향수를 판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편의점에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로 점심을 때우다가 어떤 특별한 날에 근사한 값비싼 저녁 식사를 위해서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 심리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일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압축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 성령 충만한 것에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거기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렇게 번호가 있어서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회를 사라. 나의 이 세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심리적 만족도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압축 소비를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언젠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평가받을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살아왔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왔는지, 엉뚱한 것 지배를 받아 끌려 살았는지,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